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성전을 중수한 후에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그랬어요.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불신 결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저번 주에는 이제 11조를 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성벽을 중수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제 새롭게 중수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섬길 행정 업무와 또 성전 업무를 감당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중수하는 것에도 참여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각종 언약을 지키는 것에도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행정 업무에 헌신할 사람, 또 성전 업무에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거 좋은데, 고난이 축복인 걸 아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명수 전사님 보면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 정도 고난은, 나 안 거룩해도 좋으니까 저 정도 고난은, 하나님 나는 부태떨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자식 붙고 회개할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집안 내력을 이제 같이 이제 나눈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집안 내력을 이제 설명하면서 저희 집안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세 형제도 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축복받은 집안이 있나? 너무 축복받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시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부러우시면 그 아들 목회자로 저기 헌신하시고 그 딸 사모로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듣는데, 세상에 그 딸이 그 교회 부임한 전도사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요. 너는 절대로 전도사랑 사귀, 절대 결혼하지 못하는, 너네는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끝끝내 갈라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딸하고 그 전사님이 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다 거룩 외치고, 우리가 입으로는 다 정말로 믿음을 외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간섭하시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헌신들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행정 업무에 헌신할 사람, 또 성전의 업무에 헌신할 사람을 구할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성에 거할 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자, 아무리 뽑아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느헤미야가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10분의 1을 제비 뽑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문을 중수하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 것도 마땅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거룩한 성의 구성원들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된 자들은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에요. 자, 내가 지도자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한 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순서예요. 자,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헌신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비 뽑혀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원한 사람이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원함보다는 부르심이 앞서요. 물론 자원함도 훌륭해요. 그러나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100% 죄인인 우리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 불어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함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들을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24시간 교회가 부르면 어쩔 수 없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일해서 성공한 것과 제비 뽑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심 받아 일을 해서 성공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억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내세우기가 모호해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한 사람은 뭔가를 포기해서 희생하고 성공했다고 은근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요, 자원한 사람이 많게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많게요, 자원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저 그냥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끌려 나온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자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한 자라서 나는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그냥 달래가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달래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나는 못해요.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른다고. 모름지기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빨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같이 말에 약하다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원하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입이 뻣뻣한 자, 입술이 부정한 자, 어린아이라 말을 할지 모르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해 줬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자원함으로 기쁘게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억지의 순종으로 그냥 붙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붙어만 있는 게 축복이에요. 붙어만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비록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붙어만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어린아이라 말을 할지 모르는 자, 입이 뻣뻣한 자도 붙어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듯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붙어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학군 좋고 집값이 비싼 것보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원함이 부족해도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순종해야 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파의 대다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자손 중에서 이 유다의 지파의 계보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 요즘 역대상 계보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유다에서 배출한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에서는 다윗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스 자손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세기의 불륜으로 태어난 베레스가 이 유다 자손의 다윗보다 앞서 대표 주자로 오늘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며느리로 다말을 들였는데 이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준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마저도 죽을까 봐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신전에 창기와 놀아났는데 그 이방 신전의 창기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사실은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함께 동침했던 그 시아버지의 지팡이와 도장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자손을 이으려고 약속을 믿고 한 일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자 오늘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룬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유다의 자손, 오늘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오늘 여기에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유다의 자손 중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자손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출신을 생각할 때 베레스 가문을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베레스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내 어머니가 며느리예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나예요. 그러니 나의 출신 성분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했다는 것을 유다가 겸손하게 하고 다말과 베레스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뚫다, 터트림, 깨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레스는 모든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뚫어내고 깨트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룻기, 느헤미야서를 거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가 찬란하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나를 멸시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칠 것 없는 인생, 손가락질 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며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또 나와요. 역대상 9장 5절, 창세기 38장 11절을 보면 실로는 유다의 첫째 아들로 죽을까 봐 염려되어서 다말에게 주지 않은 바로 그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실로예요. 여러분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유다가 안 주는 바람에 유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유다의 믿음도 인정하셔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의 이름 중에 베레스의 자손도 나오고 또 유다의 셋째 아들 실로의 자손도 오늘 여기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 이 실로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의 자손들을 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고 진짜 콩가루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심지어 며느리와까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콩가루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찬란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거룩을 위해서 정말로 힘껏 살아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완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유다가 생전에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유다가 얼마나 공동체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손을 통해서 요셉 같은 대단한 사람의 후손이 아닌 이 부끄러운 유다의 후손이 성경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문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명수 전사님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임전사님은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거예요. 저번에 큐티하며 올려주신 그 큐티 묵상 내용을 봤더니 이 세상의 소망과 야망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지금 그저 이 병상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남편이 참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 지금 집 한 채라도 더 사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된 땅이라도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야망으로 충만한 우리들에게 이명숙 전사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기도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환경 안에서 한없이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불복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숨김없이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 조 바이든은 젊은 시절에 29살의 최연소 나이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상원의원에 당선된 바로 그 해에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거기에 함께 있던 아들들도 중상을 입게 됐어요. 그때 이 조 바이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다. 너무 충격이었다. 또한 자신도 1988년도에 뇌동맥류로 쓰러져서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들인 보 바이든도 교모 세포종 진단을 받고 항암 투병을 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생한 이야기를 경쟁하듯이 해요. 누가 더 고생한 사람인가, 누가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가를 마치 경쟁적으로 내놓아요. 여러분, 고생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이 복인 거예요. 어떤 수치스러운 환경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이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난산하다가 낳은 아들, 고생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대적하여 거의 멸절당하고 600명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절당하는 수준까지 가고 나서야 이 베냐민 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학살당하는 역사를 지녔어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래도 왕정시대에 베냐민 지파에게서 초대왕 사울이 나왔죠. 여러분, 또한 신약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를 넘어서는 주류가 되어서 이제 입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로지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유다 지파, 그리고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파의 죄로 말미암아 학살을 당했던 베냐민 지파. 오늘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의 초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하면서도 내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만 너무 잘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내 죄는 너무 많은데 남의 티끌 같은 죄는 너무 크게 보면서 사사건건 정답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개그맨 강호동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문구를 그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대학에 못 가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못 가고 배운 게 없으니 이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지 못한 자의 혜택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오직 백지가 되어서 백지 상태로 그냥 PD들이 알아서 자기를 칠해주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가의 PD들이 자신을 너무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지식이 없으니 그냥 맡길 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1인자가 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겸손이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학벌, 지식과 상관없이 감동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전쟁과 학살의 역사를 가진 베냐민 지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으로 태어난 베레스가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와 상처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거룩한 성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성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자, 9절부터 14절이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리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이돔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산이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중에서도 일하는 자가 있고 족장된 자가 있고 용사가 구분이 돼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급하면 일도 하고 더 급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거룩만 외치면서 고고한 학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이 사람이 저 일도 하고 저 사람이 이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에요, 목사도 평신도도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나는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돼,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은 오직 거룩이에요. 모두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에 힘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또한 나는 목사 아니라고 그렇게 뒤로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이요.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딘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은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찬양.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메인 인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찬양을 돕는 찬양 단원이 있어요. 또 연주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 하나를 인도하는데도 인도자가 필요하고 함께 찬양할 찬양 단원이 필요하고 연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 역할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맡은 역할 중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역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만 있어요. 맨날 설교하고 떠드는 사람만 있어요. 듣는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차별하신다면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는 더 사랑해 주시고 평신도는 덜 사랑해 주시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직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더 받은 사람은 더 헌신할 뿐이고 덜 받은 사람은 덜 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헌신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낮아 보이고 목사는 높아 보인다. 그거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뭔가 직임상, 뭔가 위치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나는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높아져서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사회 생활이 다 우리의 사명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바로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성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성함으로 나의 충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충성하려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직업도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급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직급이 높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급은 구원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직급이 낮다고 내가 위축될 것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질서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이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교육자들은 이런 머슴도 없는. 네? 여러분,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동역자 의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 교역자들, 부교육자들을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생각하셔. 막 부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날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조직보다도 교회 조직이 더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육자들을 무슨 부하? 무슨 내가 고용한 사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일이 있다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주중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저한테 서스럼 없이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 나 진짜로 이거 거룩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교육자들하고 같이 통화하는 거,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가자고. 나는 교육자,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걸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전화하면서 같이 통화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공평하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지 그것이 상하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거룩한 성 안에 제사장, 레위 사람, 찬양 인도자, 문지기 등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의 직분도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의 차이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가 높아 보여서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고 나 자신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 없이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자, 여러분, 20절부터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고 사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며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대 아들 스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사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달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9분의 1이 정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질 10분의 9가 거하는 이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길 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별되어 선택된 몇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막혔던 장막계의 휘장이 찢어진 이제 이 은혜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 목사를 보고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절대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우리의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예배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일까요? 흩어지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나의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업인 가정, 회사, 또 여러 장소에서 이제 우리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통해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제사를 잘 드릴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파송되는 거예요. 아,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모이는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삶의 예배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산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이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는 예배로 나의 기업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땅을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과 산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내 가정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손을 이루어 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하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깨어져서 겸손한 그 한 사람으로 다져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계보에 올려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라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꽃이 피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의 순종과 겸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머잖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할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자들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알맞은 나의 거룩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되 땅 끝까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많은 지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순종하심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제사장 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꺾이지 않는 교만이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의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던 무엇을 요구하시던 오직 아멘으로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지막 남은 교만까지도 모두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제사장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지이며 하나님 나의 삶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